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요, 그 피조물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공원 안에 있는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3층이 열람실이었는데요. 열람실의 이 높이와 나무의 그 높이가 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창밖을 보는데, 그 나무에 마침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색깔에 맞춰서요, 새 그 깃털의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 참새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나무색하고 그 이파리색 있죠. 그게 비슷한 새였습니다. 줄 잡아서 한 20마리 가까이 되는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쏜살같이 다른 나무로 또 날아가고, 그러다가 이내 또 다시 그 나무로 오는 겁니다.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새들이 뭐 하나. 그러면 그 인꼬처럼 새 2마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이를 잡아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그런 새들도 있고, 나무 사이사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는 이런 새들도 있고. 그걸 한참 쳐다보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동영상도 제가 찍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가 무슨 자연인이니까요? 자연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참 아름다웠어요. 새가 새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가 새답게 살아갈 때 참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처럼 참 근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새들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기은실에서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인 기은실에서 2020년에 각 종교의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이 종교에 대해서 당신은 얼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인 거죠. 거기에 2020년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톨릭 30%, 불교 26.2%, 개신교 18.9%. 세 개만 놓고 보면요, 우리 개신교가 꼴등입니다. 가장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근사하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근사하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이와 같은 갭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매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2구절이잖아요. 근데 첫 시작이 뭘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입니다. 탄식. 그렇죠? 이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와, 나는 비참하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공고하다, 비참하다,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올까요? 죄의 학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자신을 보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탄식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여러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을 뭘로 비유하느냐 그러면요, 엑스레이로 비유합니다. 엑스레이. 여러분, 어디 뼈가 아프거나 어디 관절이 아프거나 이래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금이 가거나 이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죠. 금이 간 건지 부러진 건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19절 안 가보실래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동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뭐예요?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엑스레이와 같이 분명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근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사한 아빠, 근사한 남편, 근사한 목회자. 그런데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그러지 못할 때 나오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근사한 목사, 근사한 아빠, 근사한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못할 바에야 그냥 살자, 포기하자. 괜히 마음에 갈등만 생기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목사 되지 뭐, 그런 남편 되지, 그런 아빠 되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생기느냐?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의 삶을 산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사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요 사이에서는요, 다 갈등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갈등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느껴져요. 즉,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대로 살면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칙대로 적당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의 갈등이 생겨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나? 이런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주의 말씀하시는 바 내가 행하는 내 삶에 이게 좀 다를 때 생기는 갈등, 지극히 정상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없다. 믿음의 갈등.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영적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여기저기 다 부러져 있어요. 다 부러졌어요. 그 목각 인형 아십니까, 여러분?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냥 위에서 마음대로 흔들면 각자 놀죠. 팔, 다리, 손, 목 다 그냥 각자 놀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영적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 믿음의 갈등이 난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어. 뭐 자연스러운 걸, 좋은 걸. 그럼 아마 그런 목각 인형과 같을 겁니다. 보는 거 따로 있고, 걸어가는 걸음이 따로 있고, 손발이 따로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갈등이 전혀 없어, 난 그런 분들은 금식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난 구원받은 백성 맞아? 여러분, 심각하게 빨리 점검해 보셔요. 자, 그 외에 믿음의 갈등을 여전히 매일매일 느껴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현실에서 느껴가시는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여러분 막 살아서 막된 사람이라, 못된 사람이라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가 있어요.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근데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바람에, 비에, 이슬의 상황에. 한번 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시 가져왔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사랑과 삶이 흔들리고 젖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믿음의 갈등이요, 성장하고 성숙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갈등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그 관점으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무슨 바울이 악한 행위를 했다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따른 고통인 거예요. 마음은 알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육체의 본능은요, 자꾸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있는 갈등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냐? 그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 감사해요. 왜요? 너무 정직해요. 갈등을 느끼고 있으면 갈등을 느끼는 걸로, 쓰러졌으면 쓰러진 걸로, 그 사람이 죄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 다 보십시오. 다 넘어져요.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약해요. 다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시잖아요.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바울은 아는 진리가 있어요. 이 믿음의 갈등은 그것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믿음의 갈등,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디딤돌로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직하게 이 갈등을, 이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늘 2구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돌변을 해요. 25절 보실래요? 지금 24절은 탄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감사의 찬양이 나오죠. 바울이 좀 이상해진 건가요? 탄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해진 건가요? 도대체 24절과 25절 사이에 뭐가 있기에 도대체 바울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바울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 이걸 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의지도, 우리 몸도 또 특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은요,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세요.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갑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절로 나눠놨지만 이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1, 2절. 자, 이 진리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8장 1, 2절이 24절하고 25절 사이에 딱 들어가면 맞아요. 왜 그러느냐? 자,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갑자기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예요. 율법과 은혜.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헷갈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거나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자, 율법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죠. 엑스레이.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아니, 그렇게 다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구속당한 자들이 아니라, 탄식만 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갭 사이에 여전히 갈등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8장 1, 2절이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은, 아, 주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나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완전히 이루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근사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 가능해요. 영적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삶은 여전히 누르는 것 같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왜요?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얽매여서 억지로 율법주의자여서가 아니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망각했던 이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처럼 근사하구나, 그처럼 놀랍구나, 이걸 알게 되면 비록 삶에는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비록 삶에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눌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주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으니까 바울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현실은 이처럼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맞습니다. 현실이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사한 영적 매력을 가진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고. 근데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족해요. 넘어집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비난하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갈등이요 받아들입시다. 그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눌리고 다 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